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 기자들이 변화산의 내용을 다 기록했듯이 이 내용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고, 마가는 기도에 초점을 두었는데 비해 마태는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지난주 변화산에서 그 황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한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겪는 일들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영광 중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 예수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습이 변화하시고 옷이 찬란하게 빛나는 황홀한 광경과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 예수만 남는 또 다른 그림을 통하여 내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본문과 같은 사건을 만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며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안 계신 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했었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하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기에 눌려 기죽어 있던 서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볼때같이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고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아이의 병명이 간질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헬라어로 세레니아 조마일인데 달의 침범을 받는다는 뜻으로 고대인들은 달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영적으로 억압된 상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병입니다. 본문의 아이 부모는 이런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여 애를 태우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제자들 몇 사람들이 있어 도움을 청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실을 호소하며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권능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권능은 오직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만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실패는 마태복음 13장 54절로부터 19장 2절까지 사이에서 계속 나타내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친 것이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갈 때 두려워 소리 지르다가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야단치시는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의 믿음의 진보와 실패 사이를 오가는 혼란스러운 믿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통분의 순간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통분은 저주에 가까운 책망이 포함된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배역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배역
했다는 말은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기차가 달리던 궤도에서 이탈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록 믿음이 적기는 하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은 서기관들과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믿음이 적다고 할 때 헬라어는 올리고 피스티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믿음이 없는 철저한 불신앙의 상태를 지적하는 낱말입니다. 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결법이라는 장로들의 유전을 내세워 엄한 규칙으로 굴레만 씌우고 고통만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치료하지 못하자 그것을 호기로 삼아 제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통분의 이유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배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사실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듣는 데만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되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었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자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성경의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거리마다 골목마다 빼곡히 십자가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어찌 이 귀신 들린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이 질문 속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향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지적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가까이 누구보다도 직은 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핵심 가치가 말씀을 행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아직 제자들의 삶 속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적은 믿음은 아무리 하찮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믿음이 지닌 생명력과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무한한 자생력을 지닌 것으로서 그 양의 많고 적음에 일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찮은 정도의 믿음일지라도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 뜻을 믿는 것으로서 자기 신뢰나 신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겨자씨와 산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크나큰 대조를 이루며 옮기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히 보존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지속하면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산이란 문자적 의미보다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커다란 문제, 난제 등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 우덴, 아디나테세이 휘민인데 너희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전능성에 대한 약속으로서 그 표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한 번 하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치적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죽는다고 하시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실현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시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 소식에 온 정신이 쏠려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시의 불완전한 이해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순환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완전한 신앙애로에 발전하여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믿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한 주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